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마음껏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리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이런 장애물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때로는 이런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묵묵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 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발,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박지성 우리 선수의 발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분들의 발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발을 언뜻 보면 기형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지만 누가 그 발을 보고 징그럽다라고 못생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발의 상처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한 반복의 흔적이죠.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그 힘든 훈련을 반복했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 반복이 결국 그들을 세계 정상으로 우뚝 솟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격언 중에 Scar into Star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Scar,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into star, 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입은 만신창이가 되어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상처들, 다 우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 이 요셉의 예를 들면, 누군가 믿었던 대상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했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들,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감으로 오는 그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도 나를 잊고 계신다라는 그런 종류의 원망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Scar into star,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이 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오게 되는 그런 폭풍과 같은 첫 번째 고난을 지난주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들을 놀랍게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이 은혜를 받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신임을 입어서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그 가정총무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으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론 여전히 노예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이 권세 있는 집안에 인정받는 종으로서 이제는 그나마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아주 새로운 무서운 두 번째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닥칠 새로운 고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저 마지막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Joseph was hand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handsome,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요셉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막 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빼어나고 아름다우게 가꾸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보세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여기 눈짓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눈짓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안에는요 이 요셉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바로 보디발의 눈이었어요.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눈이었던 그의 아내의 눈은 뭘 보았을까요? 요셉의 한섬한 용모만이 보였던 거예요. 사실 이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가 본 요셉의 모습은 둘 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고 또한 진짜 잘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네. 이 두 가지가 다 이 요셉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 보는 것이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은 기대했던 것도 달랐습니다.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기의 손에 요셉을 꽉 쥐고 싶어 했습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과 동역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그의 아내는 이 요셉을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노골적으로 유혹하잖아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눈짓 계속 잉크하다가 뭐까지 간 거예요? 동침하기를 칭했다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동침하자라고 유혹했던 게 아니에요. 눈짓을 하다가라고 했죠. 여러분 이 하다가라는 히브리 말이 과거 반복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눈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현대판 아내의 유혹 그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는가? 7절에 보니까 처음엔 7절 보세요. 눈짓만 하고 동침하기를 청했다. 처음에는 몇 번 안 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뭐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래도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행동 개시하죠. 그 여인이 드디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애걸복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매일 와요. 매일. 한 번 거절했다고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집요합니다. 유혹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요셉은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이 아내가요 좀 영 아니게 생겼으면 막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당시 애굽의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될 만큼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유혹을 해오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더군다나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라고 나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 주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이 여인에게도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혜택이 따라올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은 뻔한 겁니다. 실제로도 요셉이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번, 내 얼굴로는 절대 그런 유혹받을 일 없다. 아내들이 안심하라. 1번. 아내분들이 더 공감하시네요. 1번. 자, 2번. 야, 이거 잘생긴 게 죄라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눈 살짝 감는다. 이거 2번. 3번. 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나의 여인이 아니라 주인의 여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이게 3번. 여러분은 몇 번 택하시겠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 너희들이, 내가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다. 뭐 데쳐 먹든지 삶아 먹든지 고아 먹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너하고 구별되어진 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선, 그 지켜야 될 그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잖아요. 자, 아담은 그 마지막 선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달리 지금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 집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다 맡겼잖아요. 나는 이 집 안에서 뭘 해도 다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내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요셉은 그 마지막 선을 안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노라고 거절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거절했던 두 가지의 큰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신이었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긴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막 보디발의 아내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버려두고 간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죠? 옷이라고 했죠. 옷.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 옷이라는 말이 총 6번 나옵니다. 벗겨진 채색 옷, 또한 노예의 옷, 가정총무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세마포 옷. 이 옷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붙잡은 이 여인의 손에 벗어버린 이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보디발로를 통해서 입혀졌던 그 은혜의 옷 아니었습니까? 이국 땅에 팔려와 근 10년 동안 아둥바둥 살면서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옷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고 있어야 될 순결의 옷, 신실함의 옷, 그리고 이 정직의 옷을 벗어던지지 않고자 이것을 입고 지키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안정의 옷, 출세의 옷, 성공의 옷을 지금 벗어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더욱더 출세하게 되어질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시금 9절로 가볼까요?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이끌고 가 있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어지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찌를 듯했죠. 모든 유럽의 나라와 왕들이 다 교황청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 그 로마에 있던 베드로 대성당의 수리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이런 종이 딱지예요. 근데 이 종이 딱지를 사면 너의 죄가 면해진다는 겁니다. 이 종이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이 괴짝에 넣는 돈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불쌍한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 당시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이미 죽었던 너희의 가족들, 부모들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연옥에서 기다렸다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사겠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배우자가 이걸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가로지으며 섰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34살의 청년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오늘로부터 이틀 후입니다.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이 성당문에 붙이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거대한 권력, 그 거대한 세력이었던 이 교황청을 향해서 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내가 직접 이 루터를 불러서 신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브름스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그를 소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재판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어스티어 이시칸 이시 안다스 곧 헬프 미어 아멘.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루터가 재판받았던 보름스 그 현장에 가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직도 그 글귀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 사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당시에 거대한 권력이었던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요? 요셉은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거든요. 요셉이 이 거대한 권력이었던, 거대한 세력이었던 이 여주인 앞에서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는 분명히 루터처럼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시대의 구닥다리처럼 여기면서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가정들이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대요. 하지만 아니죠.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요셉에게 나왔던 것처럼 배신과 버림과 구덩이와 노예로 팔려가는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견디면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이번은 평안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가 나의 세칸이 되면 너의 삶에 평안과 안정이 임할 것이다.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러분 그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의 선을 그으셔야 돼요. 요셉처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지키겠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 편하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 주일에 휴일만 껴도 현장 예배 안 나와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육신의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겠다. 나는 어떤 성공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
나는 사단이 이 돈으로 나를 유혹해도 성공과 돈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 우리가 그어놓은 이 선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승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닌데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던 방 한편에 있는 서 있는 신상에게, 상이 우상승이 세워져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자기 겉옷을 벗어 걸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요셉, 이제 신은 우리를 보지 못해. 네, 그때 요셉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님,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호람대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며 죄를 거부하고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견뎌내시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이 상황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앞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한 신의와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겨냈잖아요.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보디발이 그 충성심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한다 할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부터 주인인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안 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했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불문곡직하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를 하면서 10년 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모든 입지가 지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상황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은요, 펄쩍 뛰면서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보디발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소리라도 한번 쳐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때쯤 되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조금만 살만하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다시금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제가 이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추락한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오히려 정직했는데, 오히려 말씀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와요. 아니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면서요. 정석대로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서 어떻게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철썩 주저앉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반복이 되어져도
사람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했던 주인의 아내에 대한 이 복수심으로 이를 갈지도 않고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 모함, 억울함, 비난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막 혈압이 막 오르고 잠을 못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시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겨냅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느 때는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오셔야 됩니다, 막 폭폭해 죽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 타이밍,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 그 역사, 그것은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룬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참 좋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영광이 찾아올 거야.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진심을 다 알고 계셔. 이게 믿음이요 신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말 기억나세요? Scar into star.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아래 보면 요셉의 전체 인생을 관통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은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가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동그라미. 자, 한번 동그라미 친 것들 이어볼까요? 뭐가 나오죠? 함께, 은혜, 형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아닙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곳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온갖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때 아닙니까? 요셉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이 39장인데, 이 3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함께 은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들 다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몇 페이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원치 않는 이별을 맞이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는 39페이지예요. 저도 제가 39살 때,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개척된 지 10년 된 교회인데 3번의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개척했던 목사님이 2년 반 만에 쫓겨나셨고, 그 다음 부임했던 목사님이 3년 만에, 그 다음 목사님은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어려웠던 교회죠. 아무도 가기 원치 않았던 교회. 근데 그 아무도 원치 않는 곳에 제가 38살 때부터 그 교회에 담임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다 적이에요. 다 갈라져 있고, 거기서 오는 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39살 때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질병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중이염, 원형 탈모. 제가 이렇게 늙은 게 그때 때문이에요. 그때. 참 힘든 시기였어요. 아이도 둘이 태어나서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미안한 게 한 번도 제가 육아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아내 혼자 독박 유보야 했어요.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사역을 힘들었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가 있다면 전 39페이지예요. 39살 때.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례를 마쳤던 한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너무나 이별의 순간이 아픈 순간이었는데, 목사님 돌아보니까 이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scar into star,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상처, 그것이 변하여 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깊이 패여있는 이 모든 상처는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발걸음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내 상처가 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